오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 아니오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오라고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를 더 많이 하고 사냐 아니면 아니오를 많이 하고 사냐?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업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던, 거의 집 전화가 주로 소통의 수단이었던 때에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외국 유학생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집으로 전화가 와서 통신사를 바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잘 들어보면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대체로 유학을 가면 영어가 서툽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예예 하다 보면 그냥 이 엄청난 폭탄을 맞는 경우들도 있으니 예라고 하지 말고 노라고 하는 게 낫다 하는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노라고 하는 것, 예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스라고 이야기하며 살았고 또 앞으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고 했던 그 부분 가지고 서게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노라고 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노라고 했던 것, 여러분 스스로만 아는, 여러분 혼자만 아는 노라고 했던 말씀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냥 노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기억에 남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스라고 하고 순종해서도 좋았을 텐데 라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예스라고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예스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갑니다. 이 26절에 여러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26절이 6째 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정한 어떤 역사 속의 특정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간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지명을 그냥 보아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평가하고 아니면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나사렛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에서 뭐 그렇게 선한 게 나겠냐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나사렛 주목받지 못한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 말을 들었던 처녀가 놀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처녀, 약혼한 처녀가 있었고 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강조하는 바가 있는 거죠. 처녀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인사를 왜 할까? 천사가 내게 이와 같은 인사를 왜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하고 너에게 인사하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보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앞에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처녀다. 처녀다. 약혼한 처녀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아이 이름 뭐라고 지을지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네가 어떤 이 세상의 남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출산하게 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미 그녀는 늙었고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6달이 되었다. 뱃속에 아이가 있은 지 6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7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는 대답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리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사건, 역사 속에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주제로,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봐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물음들이 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동정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지만, 사건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짧은 만남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해도 다 되지 않고 또 어찌 보면 자기의 이제까지 삶과도 이 살아왔던 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의 마리아의 답을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 목자들도 아니고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예스노를 하며 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목양실에 갈 때마다 그냥 요청하는 편지들이 막 옵니다. 안타깝지만 다 예스하지 못합니다. 거의 10통 중에 9통은 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스를 놓고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 통 놓고도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이거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누군가를 돕고 먼 일을 할 때 우리 재정이 되니 돕자, 안 되니 돕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스라고 답하며 산 게 어떤 게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당신 예스하며 사는군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예스를 선택했던 삶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이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어떤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스하지 못했어요. 노합니다. 교회 큰 일을 놓고도 기도하며 막 준비해 나갈 때 노를 하고 빠집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노를 하고 빠집니다. 지나고 나면 부담은 안 됩니다. 노를 하면 부담은 안 됩니다. 예스하고 나면 부담이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보면 예스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일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걸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노를 하고 나면 이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노하고 나면 없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안 한 건데 편합니다. 적어도 그 부분은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하면 편합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노하고 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마 후회할 겁니다. 노하지 않고 예스 했어도 내가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스 하며 살았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을 텐데 내가 노하며 살았구나. 예스 할 수 있었는데 노라고 하며 살았고, 그게 어찌 보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 노 라고 생각하며 약간은 편할 수 있었던 그 길,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 그때 내가 예라고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의 삶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개인에게도 참 복된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리아 노라고 할 수 있죠. 저 그 말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할 때, 예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셨고, 교회가 또한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스 해야 될 관계인데 노를 하며 살았어요? 노. 나 못해줘. 나 못해. 안 돼. 계속 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친구에게 내가 예스라고 해서 시간을 내고 때로는 물질을 같이 내고 해서 같이 지내야 그 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되죠. 난 노. 친구야 좀 만나자. 나 시간 없어. 친구야 우리 뭐 한번 해보자. 나 안 돼. 노 하면 그 친구하고는 이 세상 살면서 만날 일이 없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노 아니면 yes 후자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참 가까이 여겨질 겁니다. 노를 하면요 조금 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결정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정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나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참 중요한 요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의 결정의 자리에서 참 중요한 요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예스하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삶을